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롯이 살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때 롯이 소돔성에서 얼마나 무력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심판의 순간까지 지체하다가 결국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성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치라라고 말하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근처에 작은 성읍이었던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본문 앞에 23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문장만 보면 어둠이 물러나고 또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죽음의 땅에서 탈출하여 생명을 건진 이 롯에게 뭔가 해피엔딩이 찾아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알 땅에 도착했을 때 해가 돋기는 했지만 롯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떨어지고 가족들 안에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롯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겪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롯이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온 가족들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미련 때문에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소알성으로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소돔은 떠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로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롯의 가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죄에서 빠져나왔다면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기록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구원의 문턱까지 왔는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만 뒤를 한번 돌아보는 바람에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어제 본문 17절을 보면 천사가 이야기하죠. 얼른 도망가되 절대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저기 산까지 도망을 가라.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까지 도망을 가라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악된 삶, 그 과거의 모습과의 완전한 단절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어떻게 떨어지나 그것을 구경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남편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저 소돔 속에 있던 그 자신의 집과 친구들과 화려했던 자신의 삶과 또 그 남겨두고 온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쉬웠던 겁니다. 내가 저것들 없이 또 어떻게 사나? 정말 저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나? 롯의 아내의 발걸음은 롯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저 소돔에,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머물렀던 죄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마음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냥 생명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하필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마치 소금 기둥처럼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고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뒤로 돌이키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는데 롯의 아내처럼 그만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난날의 죄로 가득한 과거, 저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말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가장 복된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미래가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소돔의 유력한 집안의 딸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 소돔이 불바다가 된다고. 그래서 얼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헐레벌떡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정착을 하나 했더니 아버지가 두렵다고 저기 산속에 굴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와 자신들만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소돔에서 배웠던 세상의 방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동침하여서 억지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비상식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37절과 38절을 보면 모압과 벤암미가 태어나고 이들이 각각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캄캄한 굴속 같아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꾀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보다 차원이 다른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딸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머니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처럼 세상의 방식이 더 빨라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편법을 써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은 씨앗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모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성경은 롯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사실 롯의 행동만을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머뭇거렸고 세상에 미련을 두었고 천사의 손에 붙들려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롯은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롯을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이 살게 된 것은 롯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중보했던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계속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문득 2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로도 늘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결코 절대로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소돔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에는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수많은 롯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 신앙은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굴로 들어가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롯의 예비 사위들처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롯과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이후에 찾아온 롯의 가정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해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굴로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거룩한 미래를 망쳐버렸습니다. 롯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함께 멸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왔으니 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가정의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우리의 여생 가운데서는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만의 굴에 들어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그 거룩한 미래를 망쳐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도에 의하여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의 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